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작년 2020년 한 보고에 따르면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증가했냐면 5년 동안에 총 1조 6,888억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진료비가 1조 6,888억 원이나 들었고 5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10대, 20대, 1020 세대라고 하죠. 10대, 20대 세대는요, 우울증 이 공황장애가 5년 새에 무려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층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새에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질환이요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81%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요 단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WHO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세요. 우울증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면 이 디프레션은요 아주 일반적인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울증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 증상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억 6천만 명의 세계 인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최소한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인구가 약 76억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 2억 6천만 명, 최소한 그 인원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울증은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까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런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우울증인데요. 1년에 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매년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5살에서 29살 사이의 이 젊은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요 죽게 되는 그 사망의 원인 중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살이에요.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건요 온 세대가 겪고 있는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하는 것보다 너무나 살기 좋아하고 편해지고 너무나 풍성해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과 비례해서 정말 이 우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들이 있겠지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이 코로나 우울증을 대처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미국에 있는 CDC에서 이 대처 방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는 것이 되게 되는데요.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처 방법으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요.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대처 방법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대처 방법이 간단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보건복지부와 CDC에서 코로나 우울증에 대한 대처 방법 대단한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만 그래야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기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거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이고 완벽한 배우자이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희망하지만요.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어요. 백마탄 왕자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기대가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땅에요. 백마탄 왕자님은 없어요. 이 땅에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화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기대감에 계속 눌리고요. 짓눌리고 그 기대감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이루어야 되는 의무와 책임감을 다 그냥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게 채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는 여러분 우리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보면 우리 영혼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그 모든 치료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도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환난도 없고 만사 형통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사실은 여기서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는 무슨 말이라고 했죠? 진실로는 아멘이라고 했죠. 기억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이 말은요 정말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요. 참으로 어둡고 혹독한 시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너희 곁에서 없어지게 되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저들이 너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너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떠들면서 그렇게 화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너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다. 화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은요 극심한 슬픔에 빠질 것이고 세상은 자기들은 행복하고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은 비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의 말씀에서 얘기한 것 같이 오늘 33절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너희들 환난 당할 거야 막 기분 좋아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말을 하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세상에 환난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 그럼 결코 예수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왕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좀 하지 마시고 빼놓고 그동안 여러모로 고마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에는 환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을 내가 다 안 당하게 해줄게. 다 막아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은 제자들을 낙담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미 미리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환난 속에서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고 충격을 받는 것보다 알고 충격을 받으면 훨씬 그 충격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그냥 괜찮아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끔 준비케 하시려고 가슴 아픈 말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환난 당하지 않도록 환난 그 자체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는 우리 옆에 계시면서 그 환난을 지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겪어나가면서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리고 영적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환난이 없나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위로와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통 그 자체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면서 그 환난을 함께 지나가시는 도움자, 현존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환난의 세상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다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정리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이 정도로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이 지나가고 겪어야 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환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이 겪어나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제자들이 겪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요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완벽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이 요한복음 53장은 모든 기독교인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의 반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언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그 미움과 증오가 온 천하 여실히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 미움, 그것이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날은요, 우리 사모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해 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렇게 온 것은 영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끼리 영광 취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냥 세상 믿고 세상 거 누리며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때뿐의 말씀이실까? 여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은요,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건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겪어나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환난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찌 보면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충격을 받아야 게 뭐냐면요, 덩달아라는 말이에요. 덩달아. 세상은 그렇다 쳐요. 세상은 예수를 모른다 쳐요. 세상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쳐요.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덩달아서 그들과 협조하고 그들과 합력하고 그럭저럭 동화되어서 덩달아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사순절을 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첫 번째 환난은 뭔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해주는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데서 분명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또한 미워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그 제자들은요, 세상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우리 과야,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본다면 세상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사랑해.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요,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성도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환난당하는 것을 세상으로도 환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과 오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고 막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과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런 생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의 비유에만 맞추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에만 맞춰서 그 기준을 따라가는 이상한 말씀들, 이상한 복음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만족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는 이 오늘 말씀과 문맥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고 그거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괜찮고 또 안 맞으면 흔들흔들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록 교회와 성도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니까 예수 증거하지 않는 걸 포기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더 우리는요, 그 속에서 그들 속에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천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초대하기 위해서, 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날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오시기 전, 그것이 다 끝나기 전에 이 조금 남아있는 이 기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외면하고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두 번째 세상에서의 환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적어도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여러분 이런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한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세상을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닌 것이지요.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을 때 그것도 환난인 것이고요. 내가 좀 상황이 어려울 때도 그것도 환난이고요. 건강이 좀 나빠져도 그것도 환난이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대장도 그럼 분명 환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는 이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자들을요.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은 교회를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환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얘기지만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은요. 때로는요.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말씀과 같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그 예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영적 충만함이라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넘쳐나도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연단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환난은 무엇을 이루는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화려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예배 드리지 않아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우리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겪어야 되는 환난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드러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묵묵히 그 환난과 그 거절과 그 거부가 있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 십자가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십자가 전달자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보다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더덥다는 것을 알고 고생은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환난의 때를 잘 견뎌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넉넉하게 이기고도 나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을 가진 대표적인 교회였는데요. 우리 다음 교회도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두 가지. 세상에서 환난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문맥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세상에서 환난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하면 앞에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1차적으로
예수 믿으면 당하게 되는 외적인 환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부적인 환난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좀 이 부분을 좀 다뤄봤었죠.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이방신들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단절당하는 그런 시대,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야 하는 외부적인 환난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환난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외부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환난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외적인 환난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난 내적인 환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냐면 앙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앙스트. 영어로도 앵스트라고 하는 앙스트. 이 앙스트라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내적인 고뇌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앙스트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환난의 단어를 번역할 때, 독일어로 번역할 때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정교하고 날카로운 내적인 고뇌, 그것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에서 환난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번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내적인 고뇌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적인 고뇌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내적 고뇌가 있다는 게 믿음 없는 것이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행복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 행복의 수치가 막 그냥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데요, 이건 정말 억지인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어떤 비극이 일어나도 그저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이게 억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항상 흥분되고 쾌감이 있고 기분 좋은 상태야지 좋은 신앙의 상태다, 정말 좋은 믿음의 상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가진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버틸 힘도 없고 더 이상 이제 견뎌낼 힘도 없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막 절망을 부르짖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막 좌절을 느낄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끝까지 부여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가 내가 이 손을 놓고 포기할 것인가, 이런 고뇌와 갈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환난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 말씀에서 같이 16장 32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들이 흩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할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배반을 당할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걸 알아요. 다 떠날 걸 알아요. 뿔뿔이 흩어질 걸 알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다 무너질 걸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보세요. 33절 초반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은 다 뿔뿔이 터져. 그래도 나에게 남은 건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건 왜 얘기하는 건 줄 아니? 너희로, 이것을 얘기하는 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막 예수님 따라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어려울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수님부터 멀어지려는, 여러분, 이 안과 밖의 환난으로부터 평안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너희는 잊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서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장과 안전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안전과 보장은요, 사실 우리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흩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다시 한번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십자가로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돌아간 그 길에는 절대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주께로 돌이킬 때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이킬 때에 참된 평안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가지고 예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의 환난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이기신 거예요. 다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뇌로 인해서 그 모든 환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이기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개의치 않았어요. 이것들이 다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의 환난이 분명히 있겠지만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비록 내 주변의 환경과 육체와 마음이 막 시들어가고 고갈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 되시고 영원히 내 기업이 되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환난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정말 건강한, 정말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모래 위에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고백은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잘 이해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의 메시지와 이기셨다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더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그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장 21절에서 누가복음 16장 21절의 비유에서 같이 해산하는 여인이요, 지금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해산하는 중에 그 진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통과 고통은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 해산의 진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마다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이 극심한 극심할수록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면, 그래, 이 이후에는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성경은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과 희락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줘요. 행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보게 되는 행복은요 성령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이 희락은요 성령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와 일맥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환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환난을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위로와 큰 기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여전히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우리 안에서 신앙에 대한 그 고뇌가 있어서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세상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세상이 미워하든 그 믿는 자들을 미워하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던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갈등과 고뇌가 있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 옆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울한 때 어떤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영원한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의 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때 이 마지막 때에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곱게 보이지도 않고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계속 되새기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세상들이 예수님 올 때는 볼품 없다고 얘기해요. 뭘 기대할 게 있느냐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시요 빛이요 아름다움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평안이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환난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당당히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